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259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의 자녀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섬기면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각 사람 은혜가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뒤로 잊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전진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본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더 여기도 숨은 길을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사 귀한 종님들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장애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귀한 목사님들에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장애인 교육을 되게 하여 주시고 장애인 성도님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변호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애인 성도님들 감동받아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참으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신앙으로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장애인 귀한 성도님들 되시도록 하나님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친구들에게도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친구들 되시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말씀의 제목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너무나 유명한 장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 머무르고 계실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마을 베다니에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1, 2절을 볼까요? 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성경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유명한 사건이 이제 다음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자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앞당겨 기록한 목적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왜 널리 알려지게 됐는지 그 계기를 미리 설명해 주려고 기록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본문 11장 말씀을 보면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데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죽음과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잠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볼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알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마르다가 오라비 나사로를 빗대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전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사로를 많이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5절을 볼까요?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그럼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제 서둘러 오셔서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시려고 다급하게 행동하지 않으시고 오늘 그 말씀처럼 그 계셨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죽음. 우리의 삶 가운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끔 만드는 것. 그죠? 슬픔과 절망과 아픔과 두려움과 고통, 삶의 모든 것을 마침내 끝장내 버리는 것. 그것이 이제 죽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인도에서는 하루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수십만 명이 나오고 있대요.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가 상상이 안 가죠. 하루에 사망자도 몇천 명씩 이렇게 나오고 있대요.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사망자가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그 시신들을 묻을 무덤도 별로 없고요. 또 화장을 하자니 너무나 시신들이 사망자가 많으니까 화장 비용이 너무나 치솟아가지고 너무나 비싸져가지고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봤더니 시신들을 그 뭐 겐지스 강인가요? 거기 강에다 그냥 버린대요. 떠내려 버린대요.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왜 무섭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코로나 걸린 줄 알고 검사했더니 다행히 음성이었는데, 코로나가 왜 무섭습니까? 그냥 감기처럼 심하게 앓다가 나으면 뭐 무섭진 않죠. 근데 코로나 걸리면 또 사망자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무서운 거죠. 근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있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가 나사로에게 가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쩌면 일부러 그 자리에 늦게 가신 거죠. 왜 그렇죠?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상황을 만드신 거죠, 예수님이. 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죽음이라는 자리로 끌고 가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냥 두시면 모든 것들은 다 죽음에 삼켜지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의미 있게 행하려는 모든 것들, 그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죽음에 삼켜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는데, 이제 그때 마르다가 이제 배웅을 나왔죠.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막 뛰쳐나와서 말하죠.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지 않아서 자기 오라비가 죽은 것이 너무나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리아는 그 서운함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또 어떻게 오빠를 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고백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사로가 장사된 지 사흘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전무한 상태죠. 당일도 아니고 다음 날도 아니고 사흘이 되었다는 것은 살아날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 아주 절망적인 상황. 그렇게 이 현실적으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전 이 사건을 영적인 의미로 또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제가 영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처리하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몇 년째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그 옛사람의 모습이 계속 살아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런 분들 의외로 많죠. 근데 그분이 그 모습이 죽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아요. 그 모습만 사라지면 응답하실 것 같아요. 아무리 그 모습은 죽이지 않아요. 끝까지 살아있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응답은 뭐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죽어야 됩니까? 골로새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제 땅에 있는 지체란 이제 옛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죄들을 나열하고 있으면서 이제 말씀하죠.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우상숭배, 분내는 것,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제 이게 이제 옛사람의 습성이죠. 옛사람, 아직까지 내가 죽지 않고 있는 바울은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향해 땅에 있는 지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5년, 뭐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본인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죽지 않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조금 빗나갔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부활이라는 기적으로 역사하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끝난 그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나사로가 죽어갈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은 아마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죠.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였죠. 인간의 생각은 나사로를 살려주는 것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나사로가 죽는 거였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갭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드러나거든요. 오늘 그 이틀이라는 시간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아마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기다리는 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23절은 말씀합니다. 23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 거죠. 며칠이 지나 죽어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 선포하시죠.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제서야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사람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죽고 사는 문제,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건강하고 병 안 걸리고 잘 사는 문제,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 실체 자체가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의 실체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죠.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죠. 오늘 나에게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해도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고 명백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다른 표현으로 이제 죽어있는 신앙이란 뭐예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이 없이 그저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은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면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그 신앙이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명을 누리는 신앙은 뭐예요?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지금도 절망 가운데 만약에 죽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도 매 순간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날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두 번째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11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오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어떤 표적과 기적 중에서도 가장 선명하고 가장 명백하고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고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장차 펼쳐질, 장차 나타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표, 하나의 예표를 미리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사람들이 놀라긴 하겠죠. 신기하긴 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그것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죠. 아무리 예수님이 수만 수천 가지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한다 해도 그것은 그 순간적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만으로는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부활하셔야만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많은 이유들도 있겠지만 본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다 헛된 것이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불쌍한 자라고 바울이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제가 청년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뜨겁게 은혜도 받고 그런 시절에 이제 교구에 어떤 청년이 이제 전도되어 가지고 새가족 형제가 왔는데 이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말 죽다 살아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형제가 이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자기는 이제 평생 지하철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지하철 안에서 전도를 해야겠다. 그런 이제 지하철 전도왕이라는 그 닉네임을 예전에 가지고 그 전도하는 형제가 이제 우리 교구에 온 일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지하철을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구의 형제 이제 자매들이 같이 3, 4, 5 모여서 이제 토요일 날 주말에 같이 지하철 전도를 한 거죠. 같이 지하철 타면서 조직적으로 같이 계획을 짜서 지하철 전도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형제랑 어느 날 얘기하는데 우리가 너무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면 너무나 우리 불쌍한 사람 아니냐. 누가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않냐 이거. 지나가 세상 재미자 다 뒤로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전도 안 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또 공익용어한테 쫓기도 하고 신고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는 저를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를 해주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제 막 깨달아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새벽기도 나옵니까? 왜 열심히 전도합니까? 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십니까? 그렇다고 세상에서 지금 하나도 안 알아줬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 더 믿음 생활하는 게 더 힘들죠. 더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더 핍박당하고 더 멸시당하고 더 힘든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왜 이 고난의 길을 왜 가길 원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은 외롭고 쓸쓸한 길이잖아요. 좁은 길이잖아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 길을 힘들게 우리는 가려고 하는 거죠?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부활을 믿기에,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도 들어가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걸어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려고 태어났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또 죽으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 줄로 몰라요. 한 영혼이 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또다시 우리는 죽으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대 절망의 죽음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우리 삶의 가장 절망적인 죽음의 권세를 오늘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보여주시고 해결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예수님, 그 예수 안에서 날마다 부활을 꿈꾸며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해, 두 번째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가 같이 한번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려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을 아버지 재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무장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다시 한번 바로 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아버지, 그래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그 죽음,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바가라바캄마 사라바라반남마라바라바가라바캄마 썸마카라바카 이여라바라바가라바캄마 썸마라바라반남마캄마라바라반남마캄마라바. 아버지, 답답한 마음이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시원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혀있던 문제는 풀리고 열리고 뚫릴지어다. 이여라바가라바캄마 소라바라반남마라바라반남마캄마라바라반남마캄마라바. 주님, 이여라바라바가라바캄마 썸마라바라반남마캄마라바라반남마캄마라바라반남마캄마라바. 여사라바라반남마라바라반남마캄마라바라반남마캄마라바라반남마캄마라바.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열라바라가라바캄마 소라바라반남마라바라반남마캄마라바라반남마캄마라바라반남마캄마라바. 주여, 마라바가라바캄마 솜마라바라반남마캄마라바라반남마캄마라바라반남마캄마라바.
이가라바가라바칸마 소라바라반담마라바라반담마카라바칸마 손마라바라반담마칸마라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답답한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마 카라바카 소라바라반담마칸마라바라반담마칸마라바. 하나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버지 자녀의 문제, 구원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모든 문제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라바가라바칸마 소라바라반담마라바라반담마칸마라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기 낫는 은혜가 이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모든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영육간이 강건하시오다. 열람마라바가라바칸마 소라바라반담마라바라반담마칸마라바라반담마칸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라바가라바칸마 손마라바라반담마칸마라바라반담마칸마라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바가라바칸마 손마라바라반담마칸마라바라반담마칸마라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라바가라바칸마 소라바라반담마라바라반담마칸마라바라반담마칸마라바. 마라바가라바칸마 소라바라반담마라바라반담마칸마라바라반담마칸마라바. 마라바라반담마칸마라바라반담마칸마라바라반담마칸마라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픈 분이 아픈 곳이 계신 분은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문제가 있는 분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기적과 응답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문제 가운데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문제는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 병은 고침 받습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병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불치병, 안치병, 확생병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다 도말시켜 주시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후원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장애인교구 성도들이 다 주님 만나 기쁨으로 감사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믿음대로 기도했을 때 다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일어날지어다. 응답은 이루어질지어다.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